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 지는 쪽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제 입술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사람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날씨 이렇게 추운데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표어가 뭐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이 표어와 잘 맞는 바로 이 성경책이 여호수아인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해서 차지해 나갈 것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개략적인 개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서의 이제 한 장 한 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모세오경, 자 뭐가 있죠? 창세기, 창출, 래, 민신, 그죠? 5개. 그거 다음에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시대적인 한번 배경을 보겠는데요.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정확한 연대는 이 당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던 연대를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기 위해서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연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고학 자료들을 이렇게 통합해 보면 일치하는, 학자들 간에 그래도 일치하는 견해가 있는데 2가지 견해가 주류를 이룹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원전 15세기 말에 정복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했다는 설이 하나 있고 기원전 13세기에 정복했다는 설이 이제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이쯤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누굴까요? 자, 이 책의 저자는 여호수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이 죽었는데 본인이 기록할 수 없잖아요. 모세오경에 이제 신명기도 그렇듯이.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이 책을 이제 다시 재편집하고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는 어떠했을까요? 자, 이것도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이제 우갈 문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볼 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가나안 사회는 굉장히 바알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리고 그 폭력적인 종교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성경에도 나오죠. 신명기나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신전에 창기 제사 드릴 때 성적으로 이런 음행들이 제의 행사로 이루어졌었고 또 심지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인신 제사가 있을 정도로 생명에 대한 경시,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문화들, 폭력적인 문화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몰아내라고 쫓아내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민족들이 내 앞에서 쫓겨남은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라고 하신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민족들의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민족들의 심각한 죄악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들어가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진멸, 가나안 사람들의 진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드러내 보이신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할 때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폭력을 우리가 사용해서라도 그 악한 세력들은 다 무찔러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찰에 가서 불상을 부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던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들의 벌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 그러니까 그들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거기에 동화되면 안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어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세상 문화고 가치관이고, 눈만 뜨면 보이고 들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 물들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하라 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어떤 결과를, 이 세상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과정은 무시합니다. 성공 중심의 가치, 그 다음에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가치, 그 다음에 물질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다 물질을 쫓아가는 물질주의, 그 다음에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어떤 비교와 경쟁의 가치, 이런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는 우리가 진멸해서 그걸 없애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 가정, 그리고 공동체, 어떤 조직, 단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때문에 거룩해지고 그리고 깨끗해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나안의 진멸의 본래적인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새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 12장까지는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출발로 해서 아이성, 그 다음에 가나안의 남부, 북부, 그리고 31개 성읍들이 이제 정복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이 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이제 이 정복이 끝난 지역도 있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는데 일단은 다 분배해요.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2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죠. 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나서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그거를 우리는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이제 그 출애굽에서 받은 시내산 언약을 모압 땅에서, 그가 죽기 전에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모압 언약을 주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세겜 언약을 여기서 이제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죠. 바로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호세아였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모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여호수아 해. 여호수아가 근데 뜻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그런 사명과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냐? 예수입니다. 예, 예수.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호수아를 예수님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마지막 종착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왜 이 성경에서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를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 그 아브라함부터 쭉 약속했던 것들을 여호수아서에서 딱 성취를 하시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여호수아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은 아멘 하는데 못 믿을 때 많아요. 왜냐하면 설마.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뭐 안 이루어진 것도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 보면은 신약과 구약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것들은 좀 바뀐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맥락,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큰 흐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2차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승패는 바로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줬던 전투가 바로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죠. 여리고성은 말씀대로만 했더니 승리했고 아이성은 불순종함으로 패했습니다. 훨씬 더 사실은 그 여리고성이 어렵고 아이성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한 자도 하나님이시죠.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곧 순종이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다 각자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부분이 참 안 돼. 요것만 따보면 나는 무조건 넘어져.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나는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꼭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 다르시겠죠.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은 구속사적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사건을 내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자체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출발점입니다. 출애굽이 출발점이죠. 최종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이제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죠. 죄사함을 받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영원한 천국. 그곳이 우리가 달려가는 목적지입니다. 자, 바로 이 구원의 과정, 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은 승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더 하시고 있는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새해를 맞으시면서 내가 요 부분 조금 더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나를 영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더 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자, 아직 그게 없으시다면 하나 만드십시오. 아, 내가 올해는 작년에 했던 거 플러스 요거 하나 더 해보자. 그런 다짐 같은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을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을 각오하고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는데 한 3개월쯤 갔을 때예요. 3개월이 채 안 됐을 때 이제 아말렉 그 땅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겁을 먹어서 미리 공격을 합니다. 그게 아말렉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광야 생활을 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니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죠. 무기도 없죠. 훈련된 군사도 없죠.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가 전쟁터에 나가 싸워라 라고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아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내가 내가 싸워보기를 했습니까? 자기의 변명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승리를 거두죠. 사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묵묵히 자신을 기꺼이 희생의 자리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자, 두 번째, 그는 현실보다 약속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이 우리의 밥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여호수아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어려움 만나면 이 갈렙 같은 믿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닥치거나 어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문제나 현실이 더 커 보여요. 당장은 그래요. 그래서 염려도 오기도 하고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제가 잘하는 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거가 저는 되게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막 성령이 충만하고 싶으면 성령이 충만한 구절을 잡고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자녀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질병이 있으면은 제가 치유의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거나, 바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와요. 그리고 염려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그 문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찾으셔서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난 절대로 널 축복할 수 없어, 내가 줄 수 없어 하고 이렇게 붙잡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냐면, 이제 모세가 떠날 날이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후계자를 누굴 세워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에게 안수하라.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그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회막을 떠나서 이제 백성들한테 이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막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 거하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쓰시는 기준은 뭐냐? 능력이냐?
아니면 경험이냐, 정치력이냐, 젊고 용맹함이냐? 아닙니다. 의외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 사람을 쓰실 때 기준은 그 사람 안에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뭘 뜻하는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윤학중 권사님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추상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징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고. 네.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 또 순종하는 사람. 또 윤학주 권사님은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주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다 맞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딱 하나로 압축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 요즘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이렇게 리크루팅이 아니라 이제 뽑을 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주의 목회자님을 청빙할 때 보면은 이제 이력서 같은 걸 내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외에서 박사 학위가 있는가를 제일 먼저 본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할까 싶기는 한데, 물론 이제 실력도 있어야 되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 그래서 요즘 대형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 참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은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영적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주시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어떤 때는 그만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솔직한 말로 그만해야 되나, 너무 이게 부담이 돼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라서. 이게 제가 영적으로 싸워 나갈 힘이 없을 때는 주저앉고 싶습니다. 제가 그만큼 이 리더의 역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게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어떤 정치력이나 말의 능력이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마다 저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 여기 지금 있으신 분들은 다 리더 자리에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가, 늘 그거를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비슷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또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운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은 나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환경과 싸우지 마시고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문제와 관계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관계적인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관계에서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게 순종이에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바로 회복되지는 않았어도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워 주시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그 해당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장부터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지만 사실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을 우리와 함께 그렇게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산지들을, 영적 산지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